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반복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과연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몇 주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 보시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법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물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짐승을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물인데 제물은 바쳐지는 것이고 희생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를 뿌려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었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생활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억울하거나 원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죽게 만든 일, 이것만큼 억울하고 희생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하거나 또 우둔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왜 뭔가 목이 마를까요?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딘가 외롭고 어딘가 부족하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생각이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신앙생활 똑같이 적용해서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결국 그 안에 메마르고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이라도 몸을 들여 여러 가지로 섬기고, 또 예배 후에 순모임도 몸으로 움직여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서로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랑의 집짓기 봉사하다가 태백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정말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잘 실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헤비타트 봉사를 한 것은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지게 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또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일찍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할 때도 섬겼고요.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어김없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 있는 작은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프기 전까지도 꾸준히 주일학교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전에 미국의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카터 대통령 때문에 많이 부흥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구경 오기 때문이에요. 관광객들이 카터 대통령이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광경을 뒤에서 구경한 뒤, 구경이 끝나고 나면 의뢰에 빠지지 않는 행사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 대통령과 사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계속 그렇게 사진 찍는 것이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묻자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힙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평생토록 주일학교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쁜 국정 때도 또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섬겼기 때문에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분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관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그 직장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왜 이렇게 하찮은 일만 하지? 왜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못하고 왜 나는 이것만 세팅하고 있고 아직도 복사하고 물컵 나르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곳이 여러분 예배의 처소이자 그와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섬김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직장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여러분 삶의 예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조직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이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려질 때 비로소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부 말씀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예배, 서비스는 봉사입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예배이고 자신의 몸이 가는 곳이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찮은 일이라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섬기는 데도 있어서 여러분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자를 정리하거나 우리가 길가에 나아가서 뭔가 쓰레기를 줍는 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다시 파송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뭔가 남들에 비해 하찮고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로마서 앞에 부분은 몸을 드리라고 강조했어요.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고 할 때의 그 본이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으라는 두 개의 단어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본받지 말라 할 때는 con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에는 trans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에 의미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그런 부분들을 들어본 적 있죠?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 예배와 성경 공부 또 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바이블 아카데미 막 각종 기도회나 여러 가지 했지만 여전히 나의 그 모난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말합니다. 이 변화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삶의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란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부퍼질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더럽히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는 것들만 가득합니까? 음란한 것과 상당히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또 문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주변이 무엇으로 둘러싸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룩한 것들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매일 아침 5분간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바쁘다고 5분 뭐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5분간 성경을 보고 5분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가 있고 그 많은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이 사람 변했네. 이 사람 진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변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변화시킬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기도, 이 예배 작은 이 5분이라도 여러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고서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후부터는 자기 전에 성경을 5분 보거나 여러분 기도를 5분 하거나 이 5분을 여러분 꼭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또 제도나 교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누리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치고 병들고 더럽고 쓰레기같이 죄로 가득한 그런 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님의 몸으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 교회 안에 지체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받은 은사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좋아해야 하고 격려해야 하며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우리 허식 멘토님께서 애니어그램 강의를 해주시고 같은 유형끼리 모여서 나눔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같은 유형 사람들끼리 앉아서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유형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눔할 때 또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조심히 다뤄달라, 막 이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참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됐고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고 또 오해와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지체들의 나눔들을 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또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작품을 완성하는 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집안 청소를 하다가 이제 예쁜 꽃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꽃병을 옮기는 중에 그만 손을 놓쳐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속상해서 이제 목사님은 치우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는데 그 깨진 꽃병이 꼭 자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깨지고 또 버려져야 하는 유리 조각들, 이제 깨져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유리병이 꼭 자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교회는 모자이크를 한다. 깨어져야 나의 작품에 너를 사용할 수 있어. 이제 드디어 나의 모자이크 작품에 너를 붙일 수 있게 되어서 나는 너무나 좋단다.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만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묵상해 보니 교회라는 것은 스타들의 리사이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 다른 조각들, 모두 다른 색깔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색과 모양을 내면서 커다란 하나의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놓은 위치대로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전체 그림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참견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우리 온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듯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함께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있습니다. 예언이면 예언이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작품이 되어가는 것처럼 각각 다른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 은사가 달라서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이 앞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섬겨?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막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그저 그 존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부터
한번 감사하는 훈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튀어? 쟤 왜 이렇게 나대? 막 이러면서 비판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들은 여러분 안에서 접어두고 먼저 의지적으로 입에서 한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로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한 배에서 나타났는데도 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좀 문어가 이제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머리는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들을 가지고 있고 구조가 꼭 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는 이런 식으로 은혜 받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봉사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며 의견을 막 내세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생각들을 자기에게만 사용되면 결코 이거는 이제 문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어는 머리로만 또는 다리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와 다리, 이 둘이 함께 공존해야 문어로서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공존할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적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곧 기독교의 정체성이며 목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의 다양한 방법과 의견을 인정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 외에는 다른 것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다양한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며 그 외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은 다툼과 그로 인한 분열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이라 제 휴대폰 대화명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를 통해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관념과 이념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몸으로 드리며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섬기고 헌신하며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고 몸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랫동안 다닌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싱어도 있고 건반도 있고 카메라, 영상, 자막 주보, 송출 많습니다. 중보기도도 있고 여러분, 이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드려 여러분 그것을 섬기면서 산 제물로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재물로 드릴 때 점진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궁금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마음들이 생겼다면, 또 말씀을 듣고 또 선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변화됐다면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몸으로 들여보기를 바랍니다. 오디오를 신청해 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신청해 보기도 하고, 아울리치에 신청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자꾸 생각으로만 멈춰 있지 말고 몸으로 들여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으로 들이며 나아갈 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몸으로 들이며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여러분들은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 외에는 다 유연하게 품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런 말을 하냐? 왜 이렇게 행동하냐? 라는 그 말에 그저 우리는 품고 축복해주며, 아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CH 플러스가 되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온누리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